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1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핵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모범적이고 또한 교과서적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예배구나,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배에 관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예배에 관한 문제는 이제 다음 주일 예배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가 있지만 그 다음번 강의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완결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배고 신앙생활은 예배가 전부라는 개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예배가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망각했다는 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에 가감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성경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참된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그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3일길을 가라고 해도 도대체 왜 3일길인지 우린 자꾸 그런 질문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3일길 가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꼭 공예배를 다 참석해야 되나요? 참석해 보면 알 게 아니에요. 그 공예배를 다 참석하라고 했을 땐 그 나름대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꼭 매일 기도해야 되나요? 매일 기도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유를 알면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유 알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유를 묻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되도록이면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3일길 그 먼데 모리아산 그 먼데까지 가서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왜 굳이 내 아들이냐? 우리는 내 본성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많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의 이 능력을, 위대함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또 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순종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비로소 입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더 높이는 그 우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여자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그런 얘기 할 때 남자들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 이뻐? 나만 사랑해? 아니 왜 뭘 물어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사실 그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 나만 섬기니? 넌 나만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그거 대답해야 돼요. Yes.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게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가 쌍방이 서로 사랑을 확인해야 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약간 온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 많이 따뜻해졌어요. 보니까 19도라 그러더라고요. 19도. 여러분 그 사랑은 뭐예요? 확인하는 거거든요. 끈을 서로가 사랑 확인하는. 근데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실 그거 날마다 우리에게 그걸 확인을 받기 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고백받기를 원하는 거죠. 고백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리얼하죠. 굉장히 힘든 부분을 특히 또 주특기가 그렇잖아요. 또 우리 교회 또 김민호 목사님은 맨날 설교하면 제일 힘든 부분 어쩌면 그걸 알고서 설교 때마다 찍어내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그냥 성령께서 영감 주시면 이렇게 툭툭 나오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하나님께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님께 제 입술을 사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항상 회개가 촉구되는 것을 통해서 이 예배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하나 뭐냐면 불신자들로 하여금 회심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미 회심한 신자들에게는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반드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의 선포가 있는 그 교회에서 주로 회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이것이 예배의 이중 기능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예배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예배의 태도가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론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이론이 그래서 오늘날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명령에 가감 없이 순종하는 예배였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아 장작은 132개야. 그럼 아마 132개를 쌓아놨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은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정말 본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한 장소에 그냥 고지곧대로 고지식하게 거기 가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엔 아브라함의 믿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참된 예배자구나. 우리는 그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삭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거부했다고 한다면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대략 한 110세 이상은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산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한 10대 한 중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노인이 자기를 결박한다고 했을 때에 자기가 정말 싫다고 한다면 그 혈기방자한 그 나이에 그것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 묶을 수가 없습니다.
팔을 묶고 다리를 묶고 온몸을 묶어서 제단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고 반항한다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했다든지 불평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껏해 했던 질문이 뭐죠? 아버지, 제단은 있는데 쌓아둘 양은 어디 있나요? 그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던진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더 다른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뭐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보면서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만의 믿음으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생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뭐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이거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부분은 양이에요. 그 양이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거든요. 왜죠? 그 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걸 거부했든지 그렇다면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쳐지기를 거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양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늘의 음성도 없었겠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임재 없는 예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지금 이 시대를 임재 부재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더 이상 나타내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시대란 말이죠. 근데 그거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 봉사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예배답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이삭의 온전한 순종, 그가 어느 정도로 온전히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또 역으로 이삭의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순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되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종이 가능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불평했다는 말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성 1인격의 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은 성자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순종이에요. 참 인간으로서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인간으로서의 순종인 그 예수님의 순종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죠. 그건 간단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입니다. 그거 어디서 나오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오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정말 여러분, 이삭은 각이 떠지기 전에 멈춰졌지만 예수님은 각이 떠진 거예요. 진짜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당한 그 수모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 맞고 멸시를 받으신 것,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채찍 맨 끝에 짐승의 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쇠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채찍을 딱 치고 나면 이게 휙 감기면서 몸에 콱 박히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땡기게 되면 살이 뜯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까지 같이 뜯어져 나와요. 이거는 이삭을 각을 떠서 바친 것을 거의 방불한 사건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채찍질 맞으면 거의 정신이 돌아버렸대요. 그 고통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거의 정신이 완전히 맛이 가는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순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다시 찾을 수 있죠. 우리가 본래 신약을 성경할 때는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서 그 그림자로 신약의 사건을 설명하지만 그림자인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종에서 우리는 이것을 추론해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이삭의 순종과 그대로 짝을 이룹니다. 이삭의 순종의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의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제 알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치 이삭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의 원을, 내 원보다는 아버지의 원을 더 봤을까요? 아버지의 원함이 더 공의롭고 선하시며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삭처럼 성부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하실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부께서는 며칠이 지난 후엔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단이거든요. 못 박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레위기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함이다 라고 하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나무는 뭐냐면 그 자체로서 제단이에요. 그 나무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제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낀지 알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요번서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사순절 안 지켜서 우리는 사순절인지 오순절인지 뭐 하는 날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이제 세월 보내는데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딱 맞는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사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그거 가지고 무서워서 공포에 떨고 막 그랬는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위대한 성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의연하지 못했는가? 의연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가장 이제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가장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들조차도 결국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연합의 교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의 심정으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 중에 가장 두렵고 가장 비겁하고 그리고 가장 이 겁이 많은 사람들을 대표로 하여 그 심정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기도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십자가 질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했던 태도를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을 기도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처럼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두려움에 떨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것은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태양이 빛을 잃고, 그렇죠?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죄인과 얼굴을 마주대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그 공포스러움,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끔찍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십자가 상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 상에서 다 극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함이 순종의 근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가 왜 영광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등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성부께 대한 순종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100세가 넘는 노구의 할아버지, 그 자기 아버지를 뿌리치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서 뛰쳐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래요 하면서 말이에요. 얼마든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부분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상상해보면, 그래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얼마든지 100세가 넘는 아버지의 결박을 뿌리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은 예수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는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이삭은 아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드릴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버지가 모호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자기를 묶어요. 어디 있냐고요?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러면서 묶어요. 예비해 놓을 저는 왜 묶어요? 가만히 있어. 예비해 놓으셨어.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삭은 도리어 아버지의 행위를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납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100세 된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많이 들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바르게 판단했는지 잘못 판단했는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에 자기한테 위기가 생기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죠. 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것이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제사 행위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몰록 제사. 우리 아버지가 요즘 왜 이러지? 우리 아버지가 몰록 제사가 옳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나? 그 당시에는 정경이 없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서 묶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몰록 제사를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제사 행위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은 아버지가 몰록 제사를 하든 뭐하든 나를 죽여서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나를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할지라도 이삭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너무 잘 찾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버지를 납득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아버지는 지금 이상한 사이비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아버지 행위에 순한 양처럼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이삭의 행위는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깊이 있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는 사실은요,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께 성도들을 제물로 드리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소명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의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한테 칭찬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한테 박수 받고 그리고 선물 받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 소리 듣는 것이 목사의 소명이 아닙니다. 목사의 소명은요, 성도들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아 세례를 가르치고 유아 세례에서 신앙 고백을 요구할 때 이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아이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며 위하여 기도하면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주의 교훈 안에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서약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목사는 1차적으로 그러죠. 여러분, 신앙은 이렇습니다. 목회자는요, 12장 1절의 신앙을 먼저 견지해야 돼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관계. 그리고 12장 1절의 관계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15장 16절로 가야 돼요. 15장 16절은 뭐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회자가 이 두 개의 관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바른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관계 안에 있고 그 관계 안에서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제물이 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는 그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부모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자녀들의 신앙 망치는 주범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시험도 시험이지만 예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용히 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일단 좋은 대학 들어오고 봐야지. 예배는 무슨? 그래서 애들 신앙을 다 망가뜨리고 만드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엄마 아빠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물로 절대로 안 드려요. 아까워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이런 얘기 했다 그랬죠. 제가 전에 부교육자 생활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청년부가 막 활성화되고 막 청년들이 막 예배 잘 드리고 뭐 으쌰으쌰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청년부 예배 참석하는 애들은 막 학교 공부도 잘하고 뭐 인간관계도 막 훌륭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시기가 나고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한테 찾아와요. 전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애가요 청년부 예배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참석을 안 하죠? 그랬더니 얘가요 제가 고3 때 제가 좀 잘못하긴 했는데 고3 때 학교 공부가 일단 급하잖아요. 가로. 저는 동의 안 됨. 가로 닫고. 근데 급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딸애 지금 청년부 나올 수 있도록 좀 전사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또 돌직구 던지는 또 약간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잘못하셨네. 집사님이 잘못하셔서 왜 나한테 책임을 맡겨요? 집사님부터 회개하셔야죠. 집사님이 주의 성수하는 거 우습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나서 저보고 하라고요? 제가 왜 그 책임을 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 지옥으로 던져놓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고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만들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십자가를 지지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만들겠습니까? 뭐가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에게 채찍질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미워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뭔지 여러분 규정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목사의 그 직무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처럼 부모의 직무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한테 반드시 그 질문 할 거라고요. 너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어? 그 질문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을 했는데 믿음이 안 들어간 건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건 하나님 주권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안 해서 자녀가 지옥에 가게 됐다. 그거 책임져야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든 자녀로든 성도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취할 태도는 나부터 끊임없이 좁은 길을 가고 그리고 자녀들 또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좁은 길로 가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 싫어하죠. 물론 자녀들도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신자됨의 도리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예배 행위가 단순히 경건한 목사의 믿음이나 경건한 부모의 믿음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 행위는 목사 혼자의 열정과 믿음만으로 되질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죠. 히브리서 3장인가요? 4장에 나오는 얘기네요. 저들에게 말씀이 유익되지 않은 것은 저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예배가요, 이게 양쪽이 화음이 일어나야 돼요. 설교자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설교자가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연구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해도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회중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얘기 안 하고 모리아 산 위에까지 데리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제물이 되도록 하는 건 그건 아들이 순종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건 아브라함의 힘 밖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힘이 없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저의 그 탄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건 모리아 산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제가 결박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이 되라라고 얘기해야 되면 이 노인네가 미쳤나 소리로 이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까지야 좋죠. 산에 올라갈 때까지야 랄랄룰루 소풍 가는 것처럼 콧노래도 불러가면서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묻기 시작할 때서부터예요. 결박하기 시작할 때서부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은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정 목사. 모든 건 이제 신뢰를 다 줬죠. 이제 그 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좋던 신뢰 어디로 다 가고 결박하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면 노망 들었구만 그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다운 목회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문제를 추궁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교인들도 만만치 않아요. 한국교회 교인들도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다 잘났거든요. 다 똑똑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순진한 맛이 있어야죠. 가끔 하다가 제가 그런 거 느낀다니까요. 야 미얀마에서 이렇게 목했다 정말
미얀마 뒤집어졌겠다 이런 생각 들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전반적으로 얼마나 좀 교만하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십니까? 이삭 같은 이런 좀 순수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들이 틀려 먹어서 이 교회 찾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찾아온 교인들은 좀 날까요? 전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바른 말씀 증거하면 순종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른 말씀 증거해도 순종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보가 아니에요. 좋은 정보 찾아다니라고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교인이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인지 아십니까? 그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제물로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신학 박사 하는 그런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시면 돼요. 저 같은 무식한 목사 찾아올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목표라는 건요,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목표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삶에도 적용해 주고 싶은 것이 제 목회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으면 뜨끔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는지 알거든요. 전 킬러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순종을 안 하면 도대체 뭐하러 설교를 듣고 뭐하러 교리를 배우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농축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신앙생활 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목사 지도 안 받을 건데. 여러분 왜 설교라고 안 하고 왜 목회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설교자라고 얘기 안 하고 왜 목회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목양을 하고 목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양을 하는 기초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리고 그 목양을 받으라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당만 다니지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상당수가 무교회주의자들이라니까요. 왜요? 설교는 듣고 목양은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설교 듣고 목양을 안 받겠다 그러면 무교회주의자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데 설교 들으면서 내 입맛에 맞는 것은 오케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배척해버리고 그럼 도대체 뭐하러 교리를 배우고 뭐하러 설교를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백날하면 뭐합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하지. 신앙 성장은요, 십자가 져야 신앙 성장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신앙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하고 달콤한 얘기하면서 감성팔이 하듯이 설교하면 그런 교회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왜 썩었는지 모르겠대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내가 썩었다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썩었다는 거. 제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여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낀다니까요. 제가 지금 17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 아마 수백 명은 들락날락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수백 명 사람들이 거의가요,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만 잘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 틀려먹었다? 당신이 목회해보란 말이에요. 당신이 목회하면 그렇게 클리어하게 막 예수님처럼 목회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목회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죄 안 짓고 돈 관계 깨끗하고 여러분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한국교회 목사들 다 우습게 보이죠? 해보세요. 때거리 굶어가면서 해보세요. 욕먹으면서 해보세요. 미움받아가면서 해보세요. 5년이나 버틸까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목사님들도 5년, 6년은 버텨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애써봤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이구동성은 딱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교인들이 틀려먹어서 목회 어쩔 수 없었다. 쌍방이 다 틀려먹었네요. 그렇잖아요. 교인들을 변질시키는 게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를 변질시키는 게 누군데요? 예배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판단을 쉽게 해요. 정견을 쉽게 하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바보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좀 떠올려야 됩니다. 좀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회개를 외칠 때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회개 외치고 강단 내려올 때의 목사의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스펄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설교를 하고 나면 목양실로 곧바로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회개를 외치고 나면 너무 괴로워서요. 그래서 그 심정 이해해요. 교인들하고 눈 마주치기도 불편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선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났지만 스펄전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양실 들어가면 교인들이 노크를 한대요. 왜요? 목사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목회에 힘을 얻는다는 거죠. 아파하고 각성되고. 일제 강점기 가운데요,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면 교인들이고 목사하고 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이 신사참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때 정말 깨어있다고 하는 목회자, 정말 바르게 목회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고난받을 거 알면서, 고문받을 거 알면서, 이렇게 되면 그 신사참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강단에서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호통치며 설교했습니다. 호통치며 설교할 때 과연 그 목사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목사님은 내가 이 설교 한 번 하고 감옥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자기의 몸을 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중들에게 로마서 15장 16절에 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네들도 재물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들 감옥에 갇혔고요. 그 설교를 듣고 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고문당하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을 잃고서 한 집에서는 과부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심정 어떨까요? 내 한편의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고문당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한편의 설교 때문에 어떤 성도는 과부가 됐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내 한편의 설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했다라는 소문도 들립니다. 소식도 들립니다.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 신사참배 안 하는 것 때문에 또 선생님한테 고통당했다는 소리 들립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마음이 편할까요?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 내 설교 때문에 한 집안이 풍미박산 났다고 여러분 얘기 들었을 때 속 편하게 웃으면서 밥이 목구멍에 넘어갈까요? 그런 목사 없습니다. 계속 괴로워합니다. 이렇게까지 목회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요, 이럴 때 항상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딜레마에 빠지고 성도들도 힘들고, 그 설교하는 자기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막 야단치고, 그렇게 힘들게 간신히 신사참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면서 억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성이 호소하면서 신사참배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국기에단 맹세는 그러면 여러분 신사참배입니까?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국기에단 맹세가 신사참배가 아닌 것처럼, 아니 그 천황에게 절호하는 건 살아있는 천황 신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설득력 있지 않나요? 그냥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우리가 그냥 예를 갖추는 거예요. 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방요배를.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연약한 성도들 그 말도 말이 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사에게 절호하면서도 마음만 꺾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용어로 또 이렇게 왜곡하죠. 하나님께서는 중심 보시죠.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요한계시록의 여자 이세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교하거나
고문당하는 사람 보면서 미련하다고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하니까 저렇게 고통받지 저거 잘하는 거 아니라고 강단에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거부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많았을 것 같습니까?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설교한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면직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면직이 뭔지 아시죠? 목사 직분 끊어버린 거예요. 평신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신도였잖아요. 그거 해벌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에게 요즘에도 똑같은 현상이죠. 성도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율법주의자고 또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왜 앞뒤가 꽉 막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다 순교하면 다음 시대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우리는 이것도 굴욕입니다. 굴욕을 참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말도 교묘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정말 신사에게 참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이 굴욕을 참아가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게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의 어떤 율법적 영웅심 때문에 성도들을 이 고통에 밀어넣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론 때문에요? 논리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 안다고 해서 여러분 미혹 안 될 것 같습니까? 교리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미혹될 사람들 다 미혹됩니다. 미혹되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미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논리가 아니에요. 이성적 합리성이 아니에요.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납득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납득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랑과 믿음이에요. 신뢰란 말이에요. 거기서 신자됨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가장 시급하게 개혁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모리아산으로 이끄는 목회자 요즘 흔치 않습니다.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모리아산 근처만 가도 이 양반이 지금 허튼 짓 하고 있어. 여기 모리아산이잖아. 안 가. 이제 모리아산 근처만 가도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도 어떻습니까? 점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목회 안 된다. 저보고도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회 무식하게 한다. 원래 목회는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유식하게 하면요 사람들 다 지옥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목회 자체도요 망할 각오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할 각오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체가 그냥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갈등이 많아요. 저도 계속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저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성경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원치 않더라도 교인 숫자가 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든 뭐라든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저는 이 문제가 로마서 12장 1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이 목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에서의 제사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 못지않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인도하시는 목회자 이런 목회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어느 시대든지 바르게 설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탁해도 말귀 잘 못 알아듣고 순종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순종하기 싫어서 자꾸 인터넷 바다를 그 검색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그거 중지하십시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얻기 위해 인터넷 바다를 찾아다니는 행위는 여러분들 믿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만 하더라도 웬만한 신학교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자꾸 인터넷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뭐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것 자체를 전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는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환영하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행위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피해갈 중요한 동기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죠. 제 설교를 반박하고 제 설교를 틀렸다는 걸 입증할 만한 그 설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진리로 자꾸 가요. 비진리로. 그러니까 제가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더 많은 신학적 지식을 쌓기 위해 인터넷 정보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에 이르는 문제는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에 이르는 문제는요, 하나를 배워도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는요, 하나를 배워서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무술 동작을 배웠어도요, 그 하나의 동작을 내 거로 숙지하지 못하는 한 많이 배웠어도 하나도 써먹을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꾸 그런 착각을 합니다. 교리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지식을 많이 얻으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은 순종한 만큼만 성장합니다. 근데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더 많은 지식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찾는 시간에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한테 그걸 권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꾸 더 많은 지식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점점 더 망가지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란 단순히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설교자와의 온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 자기 희생으로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목자와 양과의 교감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건 사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관계 안에서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납득을 못해요.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의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혼자서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같이 애써야만 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같이 그 예배자의 삶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시너지가 생기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목사와 성도 간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제사, 즉 예배가 어느 정도로 진지했던 것인지 한번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고, 물 한 마시게 되잖아요. 본절은 예배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결정 부분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용하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스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순종할게요. 저 순종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반응이 없지? 우리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계산적이죠. 약속 바른 거예요.
내 아들 바칠게요. 잡아주세요. 아니 이런 식인 거예요. 칼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걸 스톱시켜 줄 거라고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여기서 이 히브리 원문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을 때 이 잡으려 하니 하는 이 히브리어가 원 의미는 완성된 사건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너 죽었어. 이게 우리나라 말에 이건 완성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아들을 너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이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일단은 잡고 나면,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깁니다요. 여러분, 신앙생활엔 좀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몸 던집니다. 받아주세요.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근심과 걱정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맡긴다는 얘기가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난 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요. 근데 우리는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뛰어내린 것으로 간주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건 죽는 게 아니죠. 죽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을 좀 염두에 둡시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스탑, 됐어. 내가 네 믿음 봤다.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믿음 있는 것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도 손 안 쓰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잡으려 한이에요. 다니엘은 순종하는 신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갑니다. 뭐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죽여주시고 제가 사명이 더 남아서 살아야 된다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잡으려 하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까지 간 것이 그 신앙이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이에요. 들어간 사건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그 몸 하나도 거슬리지 않도록 보호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의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이라는 건 죽음에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죽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눈치 보면서 이쯤 되면 하나님께 살려주겠지, 이쯤 되면 하나님 등장하시겠지, 요행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내 사명은 여기까지. 제가 매주마다 설교 이렇게 윽박 지르듯이 설교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다 나가면 나가라지 뭐. 내 사명이 여기까지면 오늘 교회 문 닫는 거지 뭐.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해요, 저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각자의 삶 속에서. 성경 전체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참된 예배는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완수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엄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순종하는 신용으로 그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항상 복음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망하면 내가 살려줄게요. 망할 때쯤 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망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겠지요. 망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손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사업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들 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거나 망하거나 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애프터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거를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거 가지고서 여러분 자기 의유화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공로를 위해서도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선택하는 건 그걸 통해서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영광스러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이 이런 시험을 하시는가에 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죠.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입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이게 입증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 뭐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쓰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예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예배는 바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경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경외심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는 결코 참되게 예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역동성 있는 예배, 감격 있는 예배, 축제 예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좋아요. 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라고 하는 이 인정함이 없다면 역동성 다 쓸데없는 거예요. 축제 다 쓸데없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감격이 있다? 다 가짜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좀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할 마음도 없는데 역동성 있고 감동 있고 축제 같은 예배? 그러면 그 예배에서의 그 핵심은 뭘까요? 자기 예배 아닌가요? 자기 예배?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예배를 통해서도 감동 있고 역동성 있고 축제 같은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자꾸 속이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속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감동, 축제, 역동성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나와서 오늘 자신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했다 칩시다. 좋아요. 예배 은혜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예배에서 은혜 받은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오늘 예배가요. 그 예배 시간 예화가 감동이었어요. 가짜죠. 감동 예화. 또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거든요.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다른 은혜는 없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는데 정말 예화만 기억 남더라고요. 그거 예배 헛되게 드린 겁니다. 또는 설교가 지루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설교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돼서 너무 은혜로웠다든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우상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은혜 다 가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배가 만일 자신 속에 있는 우상, 즉 감정이라든지 명예심이라든지 예술적 유흥 또는 지식 그것을 만족함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아직 예배다운 예배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교인들을 속이기 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가짜 예배를 만들어도 그것이 진짜 예배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에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죠. 화가. 왜냐하면 이미테이션이니까. 이미테이션. 여러분,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진짜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진품 어떤 명품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짜를 가지고서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그거 가지고서 콧방귀도 안 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짜 예배에 흥분하고 가짜 예배에 거기서 막 자기네도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좋은 예배인데 왜 저 목사님은 비판하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동 받았는데, 얼마나 역동적인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가품이에요. 가품. 가짜란 말이에요. 이미테이션이란 말이에요. 마치 가짜 다이아몬드 끼고서 너무 이쁘지 않냐고 막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자존심 안 상하나요? 우리 그런 것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안 상하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예배 속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입증하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찬송이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예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좀 점검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이 지적할 때 아브라함처럼 번제로 드리는 태도 견지합니까? 예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우상을 아낌없이 포기하는 이 번제의 삶을 날마다 살고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쉬는 곳에서 우상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야만 합니다. 이런 예배가 삶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전적인 자기 포기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돈독해져 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타락했는지도 모릅니다. 도덕성을 가지고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외적 증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타락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보기를 모처럼 여긴다는 것이 이게 타락한 겁니다. 그게 타락한 거 아닌가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게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이 나빠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갖 죄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바른 예배의 삶이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궁극적으로 개혁돼야 될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은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데 관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패의 원인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우리는 겉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개혁해야 된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내 자신의 들보는 보이지 않으면서 한국교회의 티가 어찌나 잘 보이는지, 이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부터 철저히 각성하고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데 관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